지난주에 기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기도는 항복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찾도록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찾는 것을, 구하는 것을 주시고 우리가 두드릴 때 문을 열어주셔야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는 자들이기에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들이며, 그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자들, 그들은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 말이 힘든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라는 의미에서 쉬운 말로 하면 그것은 항복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저는 용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와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라고 엎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그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 그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에 보여줘야 할 존재로, 또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함을 누릴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온전히 누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쉽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그 능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온전하고 완전하고 충만합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울무에 걸려 달리게 하고, 웅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유혹에 대하여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우리 안에 있는 욕심으로 가득 찬 옛사람이 그 시험과 그 유혹 앞에 너무나 쉽게 자주 넘어지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한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뭐라고요? 찾아라,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말로 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초청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항복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시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구할 것을 요구하시고 찾을 것을 요구하시고 문을 두드릴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니까 우리를 그렇게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초청이다, 하나님의 초청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기도는 우리가 필요할 때 필요해서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께 엎드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필요하면 하나님께 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기도의 시작,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됩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인간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간 적은 없습니다. 아담을 보십시오. 부끄러워서 숨었을 뿐입니다. 가인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거짓으로 자기를 포장했을 뿐입니다. 그 어떤 존재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먼저 나갔던 자가 없습니다. 부끄러워하는 아담을 찾아오셨고 가인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노아에게도 찾아오셨고 삶이 뭔지, 삶의 의미가 뭔지도 모른 채 그냥 우상이 가득한 고향 우르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살아가던 그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렇게 도망의 길을 가던 야곱에게도, 절망 가운데 돌베개를 베고 누워있던 야곱에게도 먼저 찾아오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먼저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날뛰던 그 모세, 그것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철저한 패배를 경험하고 나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던 그 모세에게도 다시 사명으로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용사로 부르는 다윗조차도 그가 목동으로 양치던 자로 있던 그 자리에서 왕으로 부르신 이는, 왕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순한 초청 이상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은혜로의 초청이다, 은혜 주시기 위한 초청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로운 초청에 기쁘게 순복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기도할 수 있나 하는 겁니다.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다 기도하면 되나? 누구나 다 그러면 항복하면 되나?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뭐 그런 그게 잘 없는데, 예전에 영화나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주인공이 막 시련에 빠지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막 거리를 방황하다가 막 보이는 갑자기 나타난 십자가를 보고 거기에 들어가서 막 기도하는 모습들을 한 번씩 이렇게 비춰주기도 했습니다. 그죠? 요즘에는 뭐 종교 편향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나오지는 않고 기독교를 폄하하는 관계로 그렇게 선한 의도로 비춰주지 않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누구나 다 그러면 엎드리면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가 되나? 그렇게 하나님이 초청하셨으니까 거기에 응답하시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아무나 다, 누구나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그 기도가 참된 기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초청을 받는 자, 초청을 받은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면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그 대상들이 나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자, 예수님께 나아온 자들은 누구입니까? 제자인 무리들입니다. 아무나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어떤 분들은 이것을 꼭 그 주문처럼 생각합니다. 일단 마술적인 효과가 있어서 열려라 참깨 이러면 갑자기 그 닫혀있던 그 동굴의 문이 탁 열리듯이 예수 이름으로만 기도하면 예수 이름이 뭔가를 이루어내는 어떤 마술적, 주술적 마력을 가진 그런 것으로, 효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니죠.
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맺은 관계를 기본으로, 예수님과를 맺은 관계를 근거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이것을 더욱 분명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뭘 했다고요? 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택함을 받은 자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없을 때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 요한복음 16장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시기 전에 제자와 나눈 대화들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제 내 제자가 되고 나는 너희의 스승일 뿐만 아니라 너희의 주와 구세주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이제 구하면 내가 시행하고 너희가 그것을 받게 되어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면 기도는 말 그대로 공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노력입니까? 어떤 지식적 탐구의 결과입니까? 우리의 경험의 결과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다고요? 죽으셨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못할 때, 관심도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고, 그 사랑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맺어졌다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됐고 우리의 주가 됐고 우리의 구세주, 즉 우리의 메시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되게 하신 그 사랑의 절정이 완성된 자리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이지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소천하실 때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이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냥 그래 위에서부터 아래로구나 그렇게 하지만 그것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밑에서 위로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한 것을 의미하고 그 휘장이 그렇게 찢어져서 열려 이제는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자는 그 성소를 넘어 지성소에, 즉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게 됩니까? 로마서 8장 1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아빠라고 부를 때 이 아빠라고 부르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어떤 격식이나
어떤 거리 이런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친밀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까? 친밀함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떤 격식이 따진 신과 지배자와 피지배자, 이런 종과 노예, 다스리는 주인, 이런 관계를 떠나서 이제는 아빠라고 부르는 정말 친밀하고 긴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과 친밀하면서도 또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의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맺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는, 부모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죠. 네. 그와 같은 관계 안에 우리를 초청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어떤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것을 받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는 수단 그 이상입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를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단지 하나님과 어떤 내 뜻을 그냥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계적인 어떤 의사소통 그 이상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기쁜,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에 대한 반응으로서 인격적인 관계, 그 인격적인 연합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 종교인들의 어떤 기도, 그 비는 것과 구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 신에게 비는 사람들은 그 신이 어떤 신인지, 그 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뭔지 관심이 있습니까? 그 신이 나에 대해서, 그 신 앞에 비는 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 신이 내가 나에 대한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관심이 있습니까? 그거 생각하면서 빕니까? 아니죠. 그저 어떤 신이 돼도 좋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되든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기만 하면 그 신은 무슨 신이에요? 좋은 신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그분이 나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나와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인지가 참으로 중요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 즉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은 특별한 권리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권세예요. 근데 이 권세는 보통 권세가 아니잖아요. 특별한 권세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특권이에요. 아무나에게 허락되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지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셨는지 그 이유를 모른 채 여기에 그냥 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자리에 이 땅에 오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내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유를 모른 채 앉아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와 같이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땅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아니 온 우주를 지금도 그 섭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힘과 용기와 지혜와 모든 것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오셔서 나의 주와 나의 메시아, 나의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과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불쌍한 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특권이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행할 수 있는 특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만 아무나 하는 기도가 참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한,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연합을 맺은 자만이 그 기도를, 참 기도를 할 수 있고 그 참 기도의 답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장요산나 교회에 속한, 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특별한 권세의 주인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누리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특별한 권세를 줬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고 하는 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죄가 될까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불의한 재판관과 억울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어떤 한 도시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함부로 무시하는 그런 불의한 재판관이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도시에 또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한 이 과부, 힘이 없다고 이 과부를 함부로 대하고 이 과부를 억압하고 막 착취했던 그 원수를,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 억울한 일에 대하여 그 재판관에게 탄원하던 과부가 한 명이 있었어요. 이 과부가 이 재판관에게 찾아갑니다. 내가 이런 일을 당했고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당신이 좀 해결해 주십시오. 재판관이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한번 찾아갑니다. 무시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은 고아와 과부를 귀히 여기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 뭐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 말 따를 이유가 없고요. 사람을 무시하는데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하는데 뭐 힘없는 사람, 과부 뭐 그 굳이 들어줄 이유가 없죠. 한 번 무시합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 근데 자꾸 찾아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자주 너무 이렇게 하니까 내가 너무 번거롭거든요. 너무 번거롭고 또 괴롭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하나님도 별로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렇지만 내가 이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진짜 주제가 뭘까요? 우리도 이 과부처럼 재판관은 바로 하나님을 말하고 이 과부는 연약한 우리를 말하니까 우리도 이 과부처럼 어쨌든지 때를 쓰든지 뭘 해서든지 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괴롭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괴롭게 해서라도 우리가 그 앞에 엎드려서 빌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해석해 버리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존재가 됩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됩니다. 불의한 재판관처럼 그냥 귀찮아서 또 왔나? 그냥 알았다 그래 해줄게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 좋은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이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여기가 중요합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연약한 자의 간청을 들어서 응답해 줬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는 나를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느냐? 너희는 내가 너희의 모든 삶을 주관한다고, 너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된다고 고백하지 않느냐? 너희는 나를 향하여 주라고 고백하지 않느냐? 내가 능력이 많다고 너희는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느냐? 그런데도 너희가 나한테 와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 너희 안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저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는데 나한테 찾아오지도 않아?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취급하는 거야? 나를 저 불의한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취급하는 거 아니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기도하지 않는다, 너희가 만일 내게 와서 구하지 않는다, 그런 말은 나를 불의한 재판관보다 더 못한 존재로 찾아가 봐야, 기도해 봐야, 엎드려 봐야 아무런 소용도 없고 아무런 얻는 것이 없는 그냥 그런 하나님이다. 입술로만 고백할 뿐이지 믿음이 없다라고 뒤에 나오는데, 입술로만 고백할 뿐이지 진정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필요와 내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일에 당하는 여러운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극복하고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과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실 하나님으로 너희가 믿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바로 나를 그런 불의한 재판관보다도 못한 존재로 취급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를,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한 설교를 지난주가 아니죠, 지지난주에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하여 설교하고 기도에 대하여 배우는 이유가 뭐라고요? 기도에 대한 지식을 풍성하게 하고 기도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논할 것이 많고 그 논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고 설교를 듣는다 했습니까? 왜 우리는 기도의 설교를 들어야 하고 왜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된다고 했습니까? 핵심은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이 바른 기도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지 그것을 알고 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2주가 지났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은 어떻게 좀 변화가 있으십니까? 기도를 쉬고 계셨던 분들은 다시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다시 시작한 시간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시간을 5분을 기도하시던 분은 이제 한 5분 30초 아니면 6분이라도 늘어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인 것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좋은 아버지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기도 안 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입술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저는 장로산나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이 사무엘과 같은
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중보하는 기도 정도는까지는 못 간다 할지라도 최소한 나의 문제,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인정한다면 내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무릎은 꿇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신자됨의 가장 첫 자리가 아닐까요? 그때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보여지고요, 내가 다듬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져요. 죄가 되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마태복음 앞에서도 잠시 이야기했듯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그 심령의 가난함을 깨달아서 그것이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애통하고 그 애통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그렇게 그 모든 것을 온유함으로 품는 자가 복이 있으며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천국을 상속받게 되는 이 놀라운 복. 그래서 이와 같은 복을 소유한 자는 세상에 대하여 소금과 같고 빛과 같은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고 이들의 삶은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지고 왼쪽 뺨을 치면 오른뺨을 대어주고 이 땅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들풀도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 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면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그 문을 두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복의 부유함과 풍성함이 내게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능한 자로 하나님을 참으로 불의한 재판관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하고 대우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뭘 말하냐면 그렇게 너희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찾아오라는 겁니다. 내게 와서 구하라는 겁니다. 내게 와서 두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너희가 너희에게 이미 허락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함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됨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 그 평안함을 주고 찾게 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내가 문을 열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초청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간절한 초청을 여러분 거절하지 마십시오. 거기가 어디가 됐든지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있는 곳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 그곳이 어디가 됐든지 여러분의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장로산나교에 속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한 특별한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며 증거하며 세상에 보여주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